오늘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되 갈릴리가 사람을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0개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광활의 지대에 가서 피 흘린 장면과 떠드는 물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잠깐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모두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리라고 나오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렇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평일에는 어떤 역할로 쓰였을까요? 평일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런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말하자면 커뮤니티 센터, 즉 아마 시청 그러한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 명칭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회당장의 그 직책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러한 직책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커뮤니티 센터의 그 우두머리는 그래도 그 마을에 그 타운에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추대되고 임명되었으리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자 자신의 유대교나 자신이 자기의 딸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중풍병자가 나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이 죽자 이것은 우리 보통 인간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자기의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님이 죽을 때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실존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야이로는 인간의 실존인 이 죽음 앞에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몇 분들이 오시고자 했지만 그곳에 계시러 가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조카, 우리 집에 있던 조카 영현이, 이렇게 세 사람이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 새 신자가 왔는데 원불교를 다니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 그분은 그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자기 자녀들도 둘 다 치과 의사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아들 치과 의사가 어느 날 밤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민병영 집사님, 우리 사돈이셔요. 사돈, 그렇죠? 예, 연결이 되어서 제가 거기 아드님의 집례를 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그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1호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이창대 이사님도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이라는 그 인간 실존에 직면하여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도 이런 운명을 갖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그러한 간증을 해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때도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오늘날도 생명을 살리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고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멸망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의 참 아버지고 주인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모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멸망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아버지로 삼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야이로는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문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소녀가 바로 이 소녀야. 와서 좀 봐라 하면 얼마나 관광거리가 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 회당장의 딸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예, 죽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의 육신적인 그 죽음을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살렸지만 결국 죽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생활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해당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120년 맥시멈으로 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일가 친척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회당을 보여드렸는데 회당을 제가 못 보여드렸네요. 이 가버나움의 회당 터인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은 또 회당이 작지만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컸고 회당장의 그 자리는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믿음의 전수, 믿음입니다. 그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120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도 영원과 이 땅의 120년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영원한 그 세월에 120년은 하나의 점도 보일랑 말랑한 그런 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가장 큰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도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 그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너 앉아서 먹고 마시라 하겠느냐? 그러지 않고 나의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네가 그런 그 종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무슨 사례를 하겠느냐? 당연히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그 인간의 죄,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인간의 죄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받들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근데 그 주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인의 명령의 요약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내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주소고 우리 신앙이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그런 감정과 기분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을 때에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하여 종은 무조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따라야 되고 주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것을 과시하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당연히 할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레코그니션을 어떤 인정이나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종의 자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내가 복종해야 될 분으로 그분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인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대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 감화받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행복하게 살다가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입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고 우리는 그렇게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심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한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나의 죄악과 잘못을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에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